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없으면 다른 것은 다 없는 것이나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는데 뭘 다른 것이 뭔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네 번째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로 신앙은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의 앞길에 전개될 복된 미래를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된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미래가 현실로 눈앞에서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현실로 바꿔가는 그 과정을 위해서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감동도 없어요. 이거를 글씨를 읽지 말고 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뭔 말인가 이해를 하고 듣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약속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언니의 말, 오빠의 말, 누나의 말, 동생의 말, 친척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나의 장래는 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나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전진하는데 어찌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모한 짓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보따리 쌓고 우선 출발하라니,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근데 이게 가능하냐 그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깊이 묵상을 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슴 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로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가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건 돼야 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석에서 보따리를 따고 우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 뛰는, 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절에 보따리를 쌓아서 즉시로 출발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감동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슴 뛰는 경험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렇게 밝게 놀랍게 만들어 주시겠다니 이건 잡아야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즉시로 보따리를 싸서 우선 출발을 하고 결행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가슴 뛰는 경험과 즉시로 보따리에서 출발하는 이 결행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미래를 보고 나갔습니다.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미래를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증손자 요셉도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신대륙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권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 유럽에서 다 넘어갔지만 처음에는 영국과 일본이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여기서부터 시작된 미국으로의 이주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번 마음껏 믿어보고 싶고 신앙생활 한번 자유롭게 하고 싶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가 배를 타고 계속해서 그냥 서쪽으로 가다 보면 새로운 대륙이 나온다 하더라. 이것 믿고 그냥 간 거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미국, 오늘의 세상을 미국을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따라가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미국만큼 부자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말씀과 미래를 보고 나갔더니 권력도 명예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교도들은 그런 걸 쫓아간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싶다, 그걸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 추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보태어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상 받을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이 현실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바로 그 진짜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는 평생토록 이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리고 삶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이 미래의 약속이 현실로 바꿔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국가,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나라, 이 9개 나라가 지금의 사해 부근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왕이 전쟁에 졌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잡혀간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좋게 사이좋게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엄청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가족 일행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네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내가 이걸 보고 그대로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세상에 내 나라를 향하여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른 사병을 이끌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대, 이 군대를 이끌고 내 나라 동맹군을 공격해서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 조카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개 나라를 대해서 이 동맹국과 동맹 네 나라를 싸워서 이길 정도의 강한 가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카 롯을 구할 때 네 개 나라 동맹군을 쳐서 격파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미 강해져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미래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현실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랬다고 치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이죠. 이 성경 안에가 이제 사실 내가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나는 세어보지 않았어요.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가지나 된가 이거를 세어봤더니 여기에가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더래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못 세어봤어. 근데 32,500가지 약속이 여기 들어있더래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글씨로 읽고 성경을 읽어도 물론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예배당에 올 때 그냥 갖고 왔다가 집에 가면 그냥 놔두고 1년에 한 번도 집에서 펴서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전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자고 내 것으로 만들자고 해도 피 터지게 외쳐도 1년에 한 번도 집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또 읽어도 글씨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걸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32,500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 이 말씀 중에서 한 군데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짤막한 14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14절 안에 20가지 넘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성경을 동그라미를 치든지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해가지고 짤막한 14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이 몇 가지나 있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런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오늘 한 군데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막을 보시고 글씨만 읽지 말고 글을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14절, 16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들은 약속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32,500가지 약속이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서 읽어보면 아, 그럴 수 있겠네. 이 14절 안에가 20개가 넘는 약속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장이나 허풍으로 들릴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이것을 글씨로 읽으면 에이, 아무리 근다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이건 좀 심하네. 거짓말 같네. 좀 뒷밥을 너무 많이 튄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방망이질을 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면서 이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사실 이제 이걸 예를 내가 이 메모해 온 걸 다 이렇게 메모를 해왔으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을 다 소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짤막하게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소개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이 넘고 국토도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살고 있고 역사는 반말령이라고 하고 그런데 노벨상은 지금 몇 명 받았어요? 예.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평화상 하나 받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이스라엘 현재 국토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대인은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500만 명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이에요. 그리고 땅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세계에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뭘 해갖고 먹고 살고 뭘 해갖고 노벨상을 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렇게 타고 싶어하는 노벨상을 우리는 하나 그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인구 지금 800만 명밖에 안 사는 그 나라 유대인은 노벨상을 30%를 지금 모든 노벨상 그동안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30%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공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비결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비결이 뭐냐? 교육학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어디에서 무슨 답으로 이걸 해명을 하겠어요? 두 번째,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우리 마음껏 좀 성경대로 있는 대로 믿고 싶다는 이것 따라서 신대륙의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배 타고 그냥 서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오늘의 미국이에요. 물론 현대 미국은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악도 많지만 어쨌든 신앙을 따라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통 미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국에서 두 번째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쏟아져 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은 정통 미국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미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된 뒤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정통 미국인이 아니에요. 국적은 미국이지만 이 사람들은 비정통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어쨌든 오늘날은 죄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미국인 것도 맞지만 이 나라를 건설한 정통 미국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빼고 뭘 얘기하겠어요, 미국은.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가운데 최경주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완도가 생긴 이래로 완도에서 태어난 완도 사람 가운데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 최경주입니다. 장보고는 두 번째입니다. 업적으로 말하면 장보고가 물론 훨씬 더 낫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의 완도 사람의 첫째는 1번은 최경주입니다. 근데 최경주가 우리 교회 와서 3번 강단했었죠. 간증을 했는데 나는 다 들었습니다. 그 최경주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맞네, 여러 사람 있네. 내리시고. 그때 경주가 뭐라고 합니까? 최경주 선수가. 그 얘기는 다 옮길 수는 없고 한 1, 2분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일본 JPG로 데뷔할 때 막차를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요, 일본 JPGA에서 해마다 성적 1등부터 5등까지를 미국 PGA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티켓이 5개래요. 그런데 그 해에 경주가 7등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못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경주를 만나자 하더래요. 만났더니 경주가, 아니 그 사람이 경주한테, 야, 나는 사실 미국 별로 갈 마음도 없고 가봐야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너한테 양보하려니까 네가 가거라. 그래서 경주가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미국 데뷔를 한 거예요. 2명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막차를 탔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풀시드라고, 미국에는 해마다 그 열리는 대회 수가 똑같잖아요. 각각 다른데 PGA가 한 30에서 40개 좀 넘을 때도 있고 여자들 LPGA는 20에서 30개 정도 열립니다, 대회가. 근데 그중에 이제 그 30에서 45개 정도 되는 그 대회 PGA에 전 게임을 다 참석할 수 있는 풀시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뭐 그 100등까지를 준다든가.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 뛰기 전에 가망이 없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꼭 좀 붙여주시오. 마지막 날 그래서 겨우 간당간당 해갖고 끄트머리에 붙었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주가. 우리 이 예배당 아니고 저쪽에 옛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왜 나를 항상 이렇게 막차를 타게 하실까? 끄트머리에 간당간당 붙을까 말까 막 이렇게 해갖고 애간장을 태워갖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꼭 붙여주실까? 아니 교만하지 않고 너의 너된 것은 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이렇게 막차를 태우신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주에 경주된 것은 근데 사실 완도 사람들이 경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그 세계 랭킹 5위, 6위 정도 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완도 사람들이 이거를 대단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봐.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주가 된 것은 경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니 여러분 오늘날 최경주를 신앙을 빼버리면 오늘날 최경주가 지금 있겠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결국 최경주라는 그 대단한 완도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최경주가 신앙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오늘날 최경주는 없듯이 바로 경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경주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 그 자체입니다. 약속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자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하고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나의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뛰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뛰지만 목표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은 내가 열심히 뛰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것이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내일은 또 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보다 더 큰 복의 약속이 새로 주어질 것이니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언제나 오늘을 열심히 사는 존재입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옆으로 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의 행복과 함께 나의 더 큰 내일, 나의 더 복된 앞날, 나의 정말 행복한 미래, 나의 더욱 아름다운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고 소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되 오늘이라고는 이날까지도 내일의 복을 위하여 투자하는 진정한 인생 투자 전문가가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내일의 복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여 단 한 시간도, 단돈 10,000원도, 아무리 작은 힘일지라도 조그마한 것도 결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 같은 성도, 나의 복된 미래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21세기의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